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2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8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8월 마지막 날을 주일로 지키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과 말씀에 따라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저희들의 모든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 은혜의 가벼운 짐만 저희들이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과 귀를 열고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은 51번입니다. 교동은 51번 시편 118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3장입니다.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김정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사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도 세상에 흔들리고 세상 유혹에 이끌려 알게 모르게 죄 가운데 빠졌던 저희들의 부족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낮아져 이웃을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김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드러나고 그 섬김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혹과 악한 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항상 동행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나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이 나라를 지켜가고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경배와 찬양드리는 봉산의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을 살펴주셔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몸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더욱 충성하고 은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부터 제3기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이끄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양육자와 예비 양육자 모두가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동안 교육부 일정을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미래인 교육부가 날로 성장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차광수 목사님과 교육부장님, 교사들의 헌신을 위로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게 모르게 교회를 섬기는 손길과 예배를 돕는 손길을 돌아보시고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놀라운 능력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쪽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또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기까지 달려왔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에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더욱더 기쁘게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커스의 찬양 가운데 주가 주 되심을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잠깐 나오고 있는데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다 선포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완악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팡이와 같이 너무나 연약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지팡이만 들고 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의 눈알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 힘이 없고 가난하며 연약하며 더 나아가서는 저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하고 힘이 없고 어찌 보면 초라해 보이는 그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지팡이를 갖고 있지만, 세상의 기준에는 내가 성공한 자는 아니지만 이 완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신다면 나를 통하여서 주님만이 주 되심이 증명될 수 있고, 또한 나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오늘 그 찬양의 후렴 가사 가운데 이야기하기를 이 완악한 세상에서 내가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을 때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또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이 선포되고 나타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삶의 형편은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게 되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오히려 실패한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연약한 초라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나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참된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팡이처럼 너무나 초라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분명히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를 믿고 살아갈 때에, 또한 주님이 나의 손에 든 것을 가지고 사용하실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귀한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이 완악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라고 오늘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자신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윗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 부끄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너가 사람의 초대를 받았을 때 높은 자리가 아니라 끝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교만하지 말고, 자신을 높이지 말고, 자신을 낮추는 자,
겸손하게 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겸손하라는 의미로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나의 삶을 본받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리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자리를 좋아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자리를 좋아합니까? 낮은 자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높은 자리에 가운데 중앙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그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노력하며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스스로 또한 자격을 부여하면서 이런 자리에는 이런 사람이 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로 구별이지 더 나아가서는 그 자리에 앉는 사람과 앉지 않은 사람을 구별함을 통하여서 차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한정적입니다. 어쩔 수 없이 경쟁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서로 다투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자리에 내가 먼저 앉아야기에 또한 내가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람들을 모함하기도 하고 또한 경쟁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그 자리를 보장해 줄 수 있고 그 자리를 앉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는 매우 친밀한 관계와 가까움의 인간관계를 쌓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고 그 자리를 보장해주고 도와줄 사람은 이렇게 가까이 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 전혀 나의 그 자리를 보장해주지 않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알게 모르게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친밀하지 않습니다. 그 인간관계는 오히려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을 수만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 상대를 모함하기도 하고 또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일부러 넘어뜨리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그 자리를 앉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매우 민감하게 되고 또한 우린 그 자리를 나 스스로 앉을 수 있다라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며 스스로 기준을 세우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즉 교만하며 자신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치중하며 집중하며 그것을 얻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높은 자리에 당신이 앉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의 능력을 알아보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심리이고 마음이고 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처럼 그 높은 자리에 집중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리를 가지고 차별하거나 경쟁하며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상처 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자리를 위해서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구별된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리와 같은 낮은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기 위한 보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7절부터 오늘 11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초대를 받았을 때 높은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나를 믿는 자로서 내가 이 땅에 낮아진 것처럼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를 더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너희들은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또한 이 시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주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함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자리에 집착하며 경쟁하는 사람, 그 자리를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짓을 말하고 알게 모르게 헌담을 하고 알게 모르게 그것을 통해서 그를 넘어뜨리고 상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성도라고,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구별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똑같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가 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너가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나를 낮춰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낮아지신 것처럼 나를 낮추고, 또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에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낮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삶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주님은 이렇게 주를 믿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주를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들이 초대를 받는 자가 아니라 초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때 오늘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푸는 그 잔치를 베풀 때 초대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2절 중간 이후에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반대로 너가 잔치를 베풀 때 꼭 청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13절의 말씀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14절에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잔치를 열었을 때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을 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청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잘 걷지 못하는 자들, 앞을 볼 수 없는 장애우들 같은 사람들을 그들을 초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마음에 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잔치를 베푸는 이유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이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움을 얻고자 내가 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쌓는 것이기에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나 몸 불편한 사람이나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이나 또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우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대하지 말라고 하는 정말 친한 친구들, 또한 형제들, 친척들, 무엇보다도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 부한 이웃들, 즉 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과 내가 초대하면서 그들과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기억하고 갚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이런 삶이 왜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야지. 어떻게 나를 아무런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며 깊은 관계를 맺으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지만 잘 알아듣겠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또한 실패자라는 평가를 듣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잔치에 초대할 때는 13절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12절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12절에 나오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유, 더 나아가서는 너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정말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초대하는 자는 오늘 14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를 도와줄 수 없는 능력 없는 사람들, 어찌 보면은 보기에 초라한 사람들, 정말로 아무것도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없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거, 우리가 정말로 선을 베풀어야 될 만한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는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까?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가 낮은 자리에 앉고 너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복된 삶인데, 그 이유는 그 주를 믿는 자에게는 오늘 14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 즉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부활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를 믿는 사람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도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이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주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입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을 때도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얻기 위해서 우리가 경쟁에 뒤처질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갚아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도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희생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패자의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나를 믿는 사람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고,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죽음의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높은 자리가 아니라고 해서 결코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지팡이처럼 초라하다 할지라도 후회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지 못하고 해서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높은 자리, 풍요로움, 건강함, 권세, 명예, 성공이 없어도 오늘 주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를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좀 손해를 봐도, 좀 연약해도, 좀 세상적인 기준에 떨어지고 초라하더라도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에게는 생명 되신 예수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지 않은 사람들과 좀 다른 방식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처음에 찬양의 가사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귀한 삶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의 주님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두 번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일반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좀 높은 자리는 아닐지라도 좀 낮은 자리일지라도 끝자리를 선호하며 보다 더 높은 가치인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력 있는 자와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버지
손해보더라도 조금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능력 없는 것처럼 살아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원망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며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정말로 그 자리를 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이들과 달라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그 명예의 자리가 아니라 조금은 낮은 자리에 앉을 수 있어야 되고,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낮은 자리에 앉을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며 도우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나눈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부활의 소망을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하고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가정에서 복을 얻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복을 얻게 하시며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저희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여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머무는 곳마다 화를 당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복된 삶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에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가득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3기 1대1 제자행역 성경 공부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제3기 1대1 제자행역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많은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이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연합 신방예배가 내일 9월 1일 월요일 오전 6시 10분에 카페에서 있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이제 쉬었다가 이제 9월에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한 함께 예배드리며 출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선선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특별히 월요일이고 9월 첫날인데 여러분 새벽에 깨워서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9월을 기도로 시작하는 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함 전도가 9월 12일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여름 행사도 있고 이제 무더위를 피해서 우리가 9월 12일부터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아서 찬양함 전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1회 동부연회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9월 5일 금요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속초 조양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게 되는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좋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텐데 여러분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중고청 여름 수련회가 잘 지난주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혼자 명단 주보에 실려 있듯이 또한
뿐만이 아니라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이 계신데 또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고청 여름 수련회에 대한 그 영상 우리가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주보 안쪽에 여러분 그 중고청 여름 수련회에 대한 사진을 몇 가지 실어드렸으니까 보시고, 우리 교회의 젊은 우리 중고청이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내일 9월 첫날 새벽에 함께 기도합시다. 인사하셨으니까 내일 새벽에 많이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허물과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은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앉는 겸손함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영역을 나타내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